있는데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연희,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들, 집사님, 또 저에게도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또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찾아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23절, 4장 23절, 여러분이 거기 한번 같이 찾아서 23절, 24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의 인생을 드릴 각오를 해야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흔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또 한 인생은 세상을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인생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인생인가.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명자는 어떻게 하죠? 항상 순종하는 자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사명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명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사명자는 주의 말씀이 임한 자가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산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이 말씀 듣고 저 사람이 깨달았으면, 이 말씀 먹고 저 남편이, 아내가 변화됐으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제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CTS 새벽 종소리에 연장 글을 올려놓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런 글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거둬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명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고난의 길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명자인데 주의 말씀이 임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크게는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이렇게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빨리 주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의 욕망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묘하게 세상의 덫에 걸려서 주님을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오늘 멀리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여러분도 보면 다 알겠지만 보인다니까요. 저분이 그냥 주의 말씀 있으면 그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지를 못해요. 선교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선교사님이 용해서가 아니고 제가 용해서가 아니고 딱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나 믿음 생활 딱 하는 거 몇 달만 보면 저 사람이 옳거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이다. 옳거니 평생에도 말은 앞설 수 있어도 못 세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매번 풍예를 인도가고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잠깐 와서 그냥 맛배기로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전화번호 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막 와서 매달리면 제가 여과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은 다른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은 늘 듣던 말씀 전한 겁니다. 집사님, 주일에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순종부터 하시고 날마다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먹는 훈련하십시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와서 아니 김중건 목사님이 와서 아니 김상복 목사님이 와서 무슨 다른 말씀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당신이 좋은 재직이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서 있지 못한지 저 조라고 하는 건 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누가 온다 그러면 그건 무슨 특별한 말씀 듣는 것처럼 그러고는 매주 매일 내 삶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늘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냐면 이 한국교회 안에만. 왜요? 늘 등 떠밀고 늘 어떻게 하라는 그 떠밀려서의 신앙.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 주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그 길을 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제가 오늘 수요일날 딱 왔어요. 승준이랑 지연이를 놓고 야, 너네 말씀 주일날 적용했죠? 우리가 그래서 너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어떻게, 기도 생활 어떻게 할지. 그래서 딱 제가 승준이한테 물었더니 이 녀석이 그래도 여기 안에 말씀이 딱 있더라. 승준아,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어? 뭐가 앞섰기 때문에요? 구제보다 말씀이? 아니요. 말씀보다 구제하는 일이.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전무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말씀이 이게 끊어지는 것 같지만 주일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수예배 말씀 계속 연결돼서 가요. 결국은 오늘 내게 임하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질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요나는 그렇게 뺑뺑이를 돌고 이제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에다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예비했다 그래요. 예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고 오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정말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 없이 진작에 알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자신을 3일 동안 가둬놓았다고 고백하는 이 일, 참으로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매일 깨지고 넘어진 후에 후회하고 그제서야 알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고백이 몇 날 며칠이 되지 못해서 또 쉽게 변하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또 버리기도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교회요 중요합니다.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벌써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지 사실은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갖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부모로부터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자돼 본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본인은 제자로 살아보지 않고 따르는 자로 살지 않았는데 세상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지도자라고 별 달았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상이라는 꿀떡을 던져주면 그가 주님을 찾겠어요? 안 찾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나처럼 큰 바람, 큰 폭풍, 5절 말씀 1장 5절에 배가 다 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시면 돼요? 아니요. 이제는 내 인생이 더 가기 전에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상 여러분은 또 핑계와 변명을 대고 예배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죽어도 몸이 부서져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다 규정지어서 살면 세상에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가 다 깨져 다 죽게 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 따르면 안 되냐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가 없으면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혜가 없으면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른 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는 하면서 여전히 그 어려움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가정이 쓰든지 내가 쓰든지 분명하게 서야지.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 평생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고백하죠? 왜 제가 이 어려운 고난들을 겪고 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문을 살리시려고 1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 돌고 돌고 뺑뺑이를 얼마나 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고백,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지. 그걸 왜 나만 이 고난이, 왜 나만 이 어려움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들이 있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죄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매년 부모님 누가 다치든 뭐 어떻게 되든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매년 하다못해 1년에 경기가 3-4번 굴러서 어려움 겪고 죽다가 살아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늘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두 손 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행히 요나는요, 요나서 2장이 되면서 반전 인생, 거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반전 인생이라고. 무슨 이야기냐? 1장까지만 해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니느웨는 그냥 니느웨가 아니라
그냥 옆집에 가서 저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내 부모 형제를 잡아갔던 일본과 같은 그 원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요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는 2장에 가서 반전 인생, 철저히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냥 남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호통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인생인지 드디어 아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하면 또 원망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건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언제? 고난 속에서 드려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자신의 즐거움과 출세와 욕망을, 세상의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냐? 교회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쓴소리 같지만 우리가 좀 더 포기하고 좀 더 내가 높은 지위와 권위를 내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우린 변질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가보실래요? 지난주 보았는데요. 고난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고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고난이 자신을 깨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냥 죽는 줄 모르고 잠을 쿨쿨 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제자도도 다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일어나서 직장 가고 밥 먹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고 세상 즐거움 추구하다가 다시 저녁이면 또 돌아와서. 정혜경 집사님, 참 사람 사는 거 단순하죠. 아침 일나 밥 먹고 직장 가서 종일 고생하다가 또 저녁 오면 또 밥 먹고 자고. 이거를 우리는 무슨 인생이라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저도요 개척하고 벌써 8년이 됐으니 얼마나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겠어요. 한 4년 5년 그냥 한 영혼 보내주세요. 얼마나 눈물도 저 광야 속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뭐 벌써 10년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만나신 분 다 뭐 제법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는 오는 세월은 빠르고 가는 세월은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야, 너 지금 막 되게 그지? 아직 난 10대인데 아니야. 너 가는 세월 겁나게 빠르고 오는 세월은 더 빨라. 유리를 향해서 20대가 막 지금 달려오고 있어. 그러다 보면 30, 40. 저는 제가 벌써 50이 이제 가까워진다는 게 믿고 싶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괜히 개척해가지고 50이 금세 왔나 싶은 게 여기 머리에 새치 막 생기는 거 보면 억울해요. 정혜경 집사님, 이거 60 되는 거 억울해 죽겠죠. 내가 한번 인생 꼽혀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가는가. 장혜자 집사님 그러죠? 아이고 안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당하면 야, 내가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 고난이 오기 직전까지 내가 얼마나 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목사님, 왜 남들은 나오면은 막 나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들 막 드리는데, 저는 뭐 목사님 나와서 고백하라 그러면 매일 그냥 잔잔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랬어요. 오늘 제 소풍 같은 권찰님 이제는 간증은 그 앞에 주님 때문에만 넣으시면 딱 되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잠잠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왔는데, 막상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이러시면 된다고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나와보실래요 하고 초대해 보려고 그래요. 뭐 안 나오시면 할 수 없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사실은 주님 때문에, 그죠? 장다은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아유, 밥 잘 먹는 것도 내가 참 아이 때문에 입 떠다가 보니까 밥 잘 먹는 게 참 복이었구나.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더 재밌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누구라고 또 그래요? 맨 앞에 주께서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주께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불순종해서, 아니 바다가 다 깨지게 되어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요나가 콜콜 배 밑에서 자는데 제비 뽑기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래 나만 죽으면 되잖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그럼 나 바다 가운데 던져 그랬더니 사공들이 진짜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아니 사공들이 던졌지 왜 하나님께서 던졌다고 고백해요. 요 3절 보세요. 주께서 던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 아니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그 앞에 뭐가 달렸어요? 또 주의 파도와 뭐요?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보아서 알지만 3인칭인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다가 지난주부터는 2인칭으로 더 가까이 주님 주께 아랬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이제는 누가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런데 아니 우리 엄마세요. 이게 더 나의 어머니세요. 이게 더 살갑고 더 가까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른 사람 부르듯 이 요나는 불렀는데 이제는 주께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더니 3절에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고 어떤 일요? 고난으로 나를 고레뱃속에 삼키는 이 과정들을 주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리야 너 이거 이해가 되는 거니? 유리 그러면 가만 봐봐. 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올해 몇 살이지? 얘 15살 꽃다운 나이. 아우 이쁘다 15살. 그러면 14살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유리야 너 이제 오늘 이렇게 요나처럼 좀 고백할 수 있어? 주께서 일본 땅에서 나를 이곳에 불렀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겠니? 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이 고민 해보라고 우리 유리 일부러 불러. 지연아 너 저기 송탄 저쪽에 살았거든? 근데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는데 또 저기 평택으로 갔거든? 근데 하나님이 또 너를 여길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오게 했어. 그럼 너 뭐라고 고백할 거야? 네.
우리 뭐 정혜경 집사님, 혜인이 혜정이 다 저 자신도 주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철학기 사모님 그렇게 고백이 돼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야,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는 오늘부로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왜 김태식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께서 이 일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주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로 나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었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 거기에 비로소 뭐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고 거기에 뭐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의 법규를,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71절에 여러분 아주 동그라미 팍팍 긁어놓으세요. 아유, 고난이 내게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도망은 다 다녀본 사람인데 무슨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정확히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무엇을 통해? 이 고난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고난도 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혜정아, 너 이거 고백할 수 있겠어? 고백할 수 있어? 아멘? 아유, 혜정이 이 추운 날씨에, 작년에는 안 추웠는데, 작년에 했으면 좋은데, 그죠? 우리 생각으로는, 가장 추운데, 또, 요 동네 오산에서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저게 없어가지고, 성남에 멀고,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아주 뺑뺑이를 돌면서 광야에 갔다가 찬바람 쐬고 이렇게 와요. 근데도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5학년 때 저기 서울로 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여기에 또 오산이라는 곳에 와서 나 또 어떻게 어디로 또 하나님 보내실지 모르지 뭐. 늘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이 이제 내 고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오늘 고난이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이 고난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원망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누굴 만났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명자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주었고 때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문제의 원인, 동기, 과정, 결과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문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살고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고 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순종해서 오늘 파도가 막 치고 이래서 배가 깨지고 고래배 속에 내가 들어갔지만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더니 불순종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예비하심 가운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경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은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일을 특히 만날 때마다 자꾸 운명의 늪에 우리는 갇히고 살아요. 아유 나는요 뭘 기도해도 안 될 팔짱가 봐요. 누가 그러냐면 교회 권사님이 막 이런 이야기예요. 335 사랑방에 모이면요 낮에 기껏 운명을 개척하라 막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앉아서 식사 잘하고 뭔 얘기하다가 아우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저런 남편하고 살라고 내 운명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그 권사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들은 말씀은 무엇고 운명은 또 뭐야.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운명을 대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결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길을 걷지 않는데 잘 되는 것은 결국 패망이에요. 그러나 지금 눈물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 속에 살지만 그 고통을 잘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 걸어가게 되면 실패 같지만 나중에는 눈물을 닦는 간증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안재욱 권찰님 이렇게 만나면서 에휴 권찰님 1세대 이제 처음 믿으시는 거니까 아이고 괴롭죠 그렇게 제가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당한 괴로움 그 아픔을 알고 보니까 아우 1세대는요 집안이 이게 아주 영적인 흐름을 바꾸려면 그냥 씨가 빠져야 돼. 씨가 빠져요. 얼마나 고생 기도를요 배로 해야 돼. 배로. 나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기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던 보험분들이 얼마나 천천지 신랑들이 왼수인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신지 그래서 그날 아주 입에 뱄어요. 쇠가 빠지게 그랬더니 그분들 그거는 아주 그냥 입맛 다시면 아멘 그것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제소자로 사시다 막 출소해가지고 부흥에 딱 안에 손잡혀가지고 왔는데 빠박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막 물을 읽는데 어이씨 이러더니 그냥 여기 벗어놓은 외투 입고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오늘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의 발을 꺾어서라도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오시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 다 기도 뜨겁게 아이 목사님 때문에 오늘 아유 연탄불 꺼져서 우리 찬대 잘 뻔했네. 아이 빨리 아이 가서 잘 갈고 왔어 이러면서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시니까 연탄불 때문에 나갔으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고 아유 이분도 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크게 일하실 분인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충청도 분이 저럴 분은 아닌데 했더니 갱상도 분이야. 얼마나 급한지 이분은요 그러더니 저를 또 안고서 마지막 날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살리셨는지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다면 따라 움직이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냐 지혜야? 맞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미련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머리를 쓰고 막 안 가려고 또 하고 뺑뺑이도 하고 내가 새로운 길 만들어서 막 내가 못 가는 이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못하는 이유 막 10가지 열거해서 다 했는데 결국은 아유 저 여인 남한테 그럼 속여서 간다니까 작정기도 한다라는데 아유 한 달 기도는 뭐야 일주일 만에 막 뺏길 순 없지. 내가 키웠는데 왜 뺏겨. 내가 제자 훈련은 몇 년인데 아유 내가 잡아먹어야지. 근데 하나님 막 사랑하는 마음 주니까 아유 내가 언제 고백하지 했는데 줄 사역 마치고 나 좀 오늘 볼 수 있어요 경하자매 그랬더니 그냥 경계를 하면서 한 번도 남녀를 손을 잡아보지 않은데 제가 좀 봅시다 그랬더니 왜요 전도사님 그래서 아니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 뭐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좀 봅시다 그랬더니 연락 삐삐 쳤죠. 그래서 저기 분당 어디에 서현역에 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먼저 가 있으리라. 그러니 또 따라와요. 그래서 놀부 부대찌개 집에 가가지고 먹는데 내가 몰래 고춧가루 한 숟갈 팍 나가지고 맵게 한 다음에 정신이 혼미할 때 저기 배로 된 율동공원에 가서 고만고만해서 난 한 달 작정기도 했는데 아유 자매하고 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쥐약을 안 먹고서야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또 무성영화 또 강신성일 신성일 버전 많이 봐서 충내를 얼른 했죠. 경아 오늘 밤이 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 네. 딱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 당시에 3시간 만에 근데 다 고비고비 잘 넘겼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전도사님은 좋은데 사모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로 사나 사모로 사나 집사로 사나 권찰로 사나 아니 성도로 사나 주 앞에 다 충성되이 살라고 했는데 아유 사모로 안 살고 다른 걸로 살면 대충 살 거예요?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질문법을 계속해서 아니죠. 그렇대. 그럼 뭘로 살아요? 사모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3시간 만에 결혼한다는 승낙받고 9개월 동안 사귀다가 또 좋은가 봐. 우리 집사람이 또 했다 그러면 화끈해요. 모란장날 사람 많은 데서는 손잡고 가도 걸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난 그냥 덥석 잡길래 난 못 모르는 척하고 어리숙해가지고 손잡고 모란장 가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갔더니 사람들이 자꾸 쿡쿡 찌르면서 전도사님 뭐 있는가 봐요 자꾸. 그래서 뭐 있다 그래요? 왜 그러셔요? 자꾸 그랬더니 딱 뭐 얘기가 뭐 이렇게 아이고 걸렸다 얼른 가서 내 입으로 빨리 풀고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결혼 발표를 얼른 했다니까요. 아유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다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억지로 우리가 안 간다고 해도 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가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 얻고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자유함이 오게 돼요. 전에는 참 내가 왜 이 집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다 우리 이런 고민들 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가보세요. 욥기 1장 21절. 욥이요 아니 처자식 소 가축 다 쉐리 잡아갔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시험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우리 욥기 1장 2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셨어요 이미? 아이고 우리 안재호 권찰님은 좋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거 내가 지난번에 죽을 때 한번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표시해 놓은 건데 그러시는 얼굴에. 자 우리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욥기? 700.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아멘.
처자식 다 데리고 가고 소가축 다 걷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살아봤더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아니 이렇게 다 걷어갔다면 주님이 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님이 걷어가시겠지 하고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이런 구절 있죠? 우리는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풍성하든지 그 안에 일체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든지 삶의 매 순간 집사님요 천천히 내 삶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그러면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연희야 너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희야?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돼. 연희 알면 우리 다 알아요. 오늘 말씀 이제 끝내려고 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어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듯 우리도 고난을 겪어야만 영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를 여러분 사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은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1장 1절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산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 일어나서 어떻게 건너서 뭐 동사 세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훈련에 피하지 마십시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을 때에도 피하지 말고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꼭 마지막 관문에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무엇을 하냐면 믿음으로 갔는데 마지막 그 고비 하나를 못 넘기게 해서 믿음이 요것만 넘으면 확 자라버리는데 우리 집이 그 문제 속에서 확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고비를 눈앞에 두고 시험에 든다든지 뭐 해서 결국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제자훈련 받아봤어. 청년 임원해봤어. 선교 다녀봤어. 그런데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해본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해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미 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말 속에서 이미 얼마나 우리가 그럴싸하게 피해가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온전히 고난을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고난을 당해서 내가 쫓겨났지만 오늘 요나는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피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이유를 찾아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예배자. 사명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자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
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요나의 비전이고 요나의 사명이 생긴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에게 왔고 주님이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믿음의 관점이 바뀌게 되자,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하게 되자, 아, 내가 이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니까 오늘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 비전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 제사장들만 오르는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가서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몰라요. 구약 법에 의하면 거기에는 제사장 외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무슨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매일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떼를 쓰니까 결국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이 여인은 그 실로라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무자인데, 내가 무자식인데 제발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 막 가서 떼를 썼더니 그 해에 그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된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그의 이름은 신이다. 그의 이름은 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사무엘, 그의 이름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또 그를 낳으면 삭도를 대지 않고 주의 성전에서 그를 기르겠다고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라 사무엘은 날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주의 성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니까 예배가 싫고 다 싫은 거지. 사실은요,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 한 가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없어요. 제가야 40리 50리 길, 아이고 그건 말도 안 해요. 동계훈련을 강원도 인제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2주 만에 돌아와요. 그러면 이 보병 땅께는 뭐 하냐면 막 저 인제 철책 안에 7절봉이라는 이 봉우리 7개를 밤낮 가리지 않고 뭐 어떻게 극기 훈련이니까, 혹한기 훈련이니까 걸어서 2주 만에 동상이 다 걸려서 육공 트럭 타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막 미끄러져서 다쳐요. 다리가 막 부러져요. 그런데도요, 중대장님이 얘를 헬기라도 부르면 감점을 받으니까 얘를 들러매고 7절봉을 넘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약속했던 그 고지에 딱 점령해서 이분이 대대장 되고 막 이런 진급들을 하는 것들을 봐요. 사명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60kg, 70kg 되는 그 병사를 들러매고서 7절봉을 맨 앞에서 리더인 우리 중대장님, 나는 그래서 육사 출신 무섭구나. 저 사람들 진급하려고 하면 나는 헬기 불러서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병사, 내 병사하고 우리 병사인데 내가 이대로 헬기에 보내면 이미 우리 전쟁은 진 거고, 그를 들러매고선요, 그 군장까지 들러매고요, 일주일씩 막 가요. 걔는 죽죠. 그럼 막 병사가 따라가고 의무병이 따라다니면서 주사 놓고 막 이러면서 가요. 그래도 그걸 다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조금만 가면 저 백마총고지, 조금만 가면 저 독수리촌에 내가 부대에 있는 그 교회 십자가 그거 보고 오늘 토요일날 복귀하면 다 세차가고 이제 다음 날이면 그래도 예배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럼 마지막에 다 부대 연병대 오면 다 지쳤는데 연병장 앞에서 막 화이팅 외치고 막 하면요, 얼마나 제가 신나게 막 화이팅 화이팅 막 총 던지면서 막 화이팅 화이팅, 그거 하나예요. 제가 늘 근무도 왜 그 밖에 무슨 근무라 그러죠? 밖에 근무고, 네, 초소 근무인데, 아니 그 들어오는 입구
뭐라 그래요? 예, 이제 군대도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어려운 군대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를 자원해서 늘 가. 왜요? 안에서 불침번 스님이 그 밖에 가면 저기 십자가 불빛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유병수 근무 다 섰어요. 유병수 근무 서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뭐. 대대장님 막 술 드시고 와서 땅깨 그러면 뭐 진돗개 막 이런 거 얘기해야지 서로 문 열어주는데 땅깨 그러면 문 열으라고 나 대대장이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쏩니다 막 방아서 당기. 예, 그래서 어떤 데서는 직접 싸가지고 헬기 타고선 왔다는 얘기 들어서 쏠까 말까 안 됩니다 이때 와가지고 이 새끼 군기 빠져가지고 대대장이라고 문 열어야지. 그럼 간첩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조 터지고 또 더블백 싸라 그러면 싸고 밤에 문 안 열어줬다고 그래도요 열어주면 안 돼요. 전방은 간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래도 그 십자가 불빛 때문에 다시 주의 성전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니다. 내가 날마다 머무는 이곳에서 예배 제단을 쌓는 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삶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던 것은 어디 가든지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헤브론 뜨거운 상수리 교제 자리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뜨거운 하나님과 교제 자리에 나가서 그는 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훈련이 되니까 창세기 22장 5절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와나 너는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은 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고. 22장 5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이 시험을 주었구나 하고 그는 예배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만